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고요. 낙담할 때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뭐 강남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있어 보면 정말 괜찮은 집, 정말 저 집은 목사인 나도 위로할 게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집도 가보면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느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땅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회복되느냐가 또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술 먹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 혹시 더 글로리 보셨나요? 더 글로리? 넷플릭스 안 보시나 보죠? 네. 영화도 안 보고 그렇다고 뭐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하도 교인들이 말해서 봤는데 한 여인이 학교 폭력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는데 독한 마음으로 일어나요. 복수하겠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목표라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회복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하느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엉뚱한 길로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인생에서 회복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 막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한 분을 여러 명 한번 예비를 들어보면 엘리야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의 불만 아니라 진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물리쳤지만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러 간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좌절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정말 이제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음악에 이걸 바리톤 솔로로 만든 음악이 있어요. 에시스 게누.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정말 됐고요.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그에게 어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부유함을 주시거나 자녀의 복을 주시거나 세상에서 보는 그 어떤 것을 회복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건데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 북과 남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게 할 거다. 그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레미야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주님이 전화를 하셔서 열심히 예배드리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20장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7절. 주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다. 아무리 외쳐봤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는커녕 이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까지 멸망 직전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약속했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격하게 긍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일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일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게 신앙이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정말 일은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야, 저 정도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야, 신앙이 대단할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재양 목사님하고 맞는 게 하나 있어요. 같이 목회를 해봤잖아요. 이재양 목사님이나 저는 예배 드릴 때 제일 크게 찬양해요. 맞죠? 네.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앞에서 인도를 하나 저는 똑같이 예배 드려요. 전 제일 보기 싫은 게 목회자라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설교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와서 예배하러 오는 거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 잘못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뭐로 회복시키시냐면 30장 18절,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다시 세울 것이다. 20절,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지쳐 있을 때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28절에 말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를 것이며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하늘땅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 회복돼야 하는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CTS에서 방송하는데 김수미 씨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이 장경동 목사님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김수미 씨가 그렇게 욕 잘하는 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주여. 그죠? 근데 그분이 40년 동안을 교회를 떠났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문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접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다시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실망하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제일 꼴도 보기 싫었던 게 성경이래요. 성경을 보기도 싫어서 갖다 버렸대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한테만 응답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가장 멀리 했던 게 성경책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자기가 보게 된 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막아서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신앙이 장난 아니었어요. 안 믿는 얼굴이죠.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도 신학교 가시고 정말 신앙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목사 많아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요. 왜냐하면 성경 비평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서 주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많아지고. 제게 있던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건 알았는데 성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지 누가 썼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한 번도. 모세가 썼다는 건 그냥 말로는 들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생각이 많아져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포기해야겠다 그러고 미국으로 간 계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예수님 만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었냐면 제가 2005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8년 동안 성경 통독만 지금 제가 계속 강의하고 계속 찍고 있는데 제가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이 꿀보다도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성경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들한테 고백했는데 제 꿈이 뭐냐면 성경의 1889장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장을 다 외우는 게 제 꿈이에요. 내용은 다 못 외우겠지만 몇 장에 뭐가 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막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계시록 몇 장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요 읽어야지가 아니라 그 말이 살아서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애쓰고 주를 위해 죽어야지 여러분 못 죽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면 그게 때로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길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늘땅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 친교가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친교는 사교에 불과해요. 세상의 모임이에요. 제가 구역 모임이라는 걸 하다가 다 때려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세상 얘기, 아파트값 얘기, 자식 키우는 잘 가는 학원 얘기, 거의 얘기의 반이 그거예요. 아니 80%? 네. 뭐 하려고 모이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한풀이로 끝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와서 주여라고 외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리퀘스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풀이 하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발견하는 자리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찬양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상적인 열정으로 끝나요. 막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잖아요. 제가 한 4, 5년 호서대학교에서 그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뭐 크리스천 아티스트와 영성 뭐 이런 과목을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한테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빌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혹은 악기를 조금 시작하다가 점점 막 이렇게 사운드 들어가고 드럼 들어가면서 확 끌어올려서 거기서 반키 올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빌드업 한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속지 않길 바라요. 찬양은요, 그 가사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 높아지고 막 찬양이 뜨거워지고 막 소리가 커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에서 말씀이 빠지면 그냥 감정적인 열정으로 끝나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가 아니라 재밌어야 돼요. 저는 우리 이재양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정말 잘 쪼개서 가르치시잖아요. 제가 목사님 강의하시는 것도 제가 듣는데 참 저렇게 말씀을 열정적으로 쪼개서 가르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성벽 짓는 거? 아니에요. 뭘 했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2절이에요.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나요.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나왔다. 그가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느헤미야 8장 9절이에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와 제사장,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십시오라며 백성을 타일렀다. 10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제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가 울며 통곡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12절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왜 울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울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까요? 전 지금도 성경 통독을 해요. 지금 이사야서를 나가는데 제가 1장부터 빨리 나가야지 66장까지 그랬는데 지금 10장 나가는데 몇 주가 걸린지 몰라요. 눈물이 나서 못 읽겠어요.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읽잖아요. 회개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사야서 1장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지 마. 역겹다. 너 절기 지키지 마. 토할 것 같아. 헌금하지 마. 내가 그거 안 받아.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돈을 받아 재판을 부정하게 하고 세상에 불의하게 살면서 내게 와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헌금하는 거 나는 그거 이제는 역겨워서 못 받겠다 그래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한다고 목회를 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해요. 11시 예배 때. 나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쓰레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생각하는 게 다 죄예요. 막 남을 구제하는 거 좋아하고 뭐 우리 교회가 몇십 군데를 돕고 막 이런 거 포장하지만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정말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회개가 되고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게 어떤 누구와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될 때 그게 회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말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 안에 이 답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 괄수와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하늘 땅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말씀이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잖아요.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4년 전부터 저희 큐티집을 저희가 만들어요. 저도 오늘이 마감일인데 원고 못 보내서 집사님한테 더럽게 혼났어요. 좀 아까. 어딜 다니세요? 왜 안 보내요? 원고를 막. 그거 앉으면 한 3일은 써야 돼요. 부목사님도 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할 일도 많은데 생명의 삶 씁시다. 온누리교회에서 잘 만든 거, 두란노에서 만든 거 왜 안 쓰고 왜 굳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말했어요. 당신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살려고 하는 거다. 한 달의 말씀을 우리가 쪼개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거 안 하면 허튼 짓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볼 시간을 달라. 저는요, 아무리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 회복돼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 15년 됐어요. 제가 강남에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네 번째인가 오니까
1시간을 영어학원 빌려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한 8명이 시작해서 여러분 그거 이재용 쌤도 너무 잘할 거야. 누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예배하다가 그쪽으로만 눈이 가요. 심지어는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누가 권사님 막 달려와요. 달려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저기 들어오는 사람 보이냐 그래서 예배하다 말고 그래서 네 목사님 벤츠 타고 왔어요. 벤츠 타고. 그래서 미치겠더라고요. 막 워낙 헌금이 적고 막 성도가 귀하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지. 벤츠다. 저 사람 벤츠니까. 예.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전 지금도 그걸 지켰다고 믿어요. 저는 그 사람이 뭘 타고 오든지 뭐 무슨 직분이 있든지 저는 교회 와서는 똑같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대접받던 사람이 섬기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인사 안 시켜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분을 위해서는 인사하고 기도해요. 저는 그게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과 역전되는 곳.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진짜 마음이 절절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를 잘못 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 눈치는 안 보는데 교인 눈치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노래 크게 하는 거 싫어하고 막 좀 음악 트는 거 싫어해서 막 정제된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쫙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막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서 주일 예배 때 저는 제가 감사하는 게 주일에 모든 사람이 이제 이거 해요. 예. 저는 교회는 교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뭐 때로는 우리가 왜 웃는지 알지만 네. 교양을 찾다 보면 인간의 교양이라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제가 나이스한 분들 좀 많이 알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산이 있거나 교양이 있는 분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존심을 건들지 않을 때까지 천사예요. 정말 자선도 베푸시고 정말 겸손하고 자존심 하나 건들죠? 그 교양의 모든 옷이 벗겨지면서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나타나요. 그게 교양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뭘 보냐면 교양을 찾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은혜가 없어지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찬양이 회복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생겨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아까 말씀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엎드리는 건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 앞에 가도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 차리는 게 뭐냐면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하나 할게요. 다윗은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전 궁리에 들어올 때 그가 춤을 춰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자세히 안 읽겠지만 그때 미갈이라는 아내가 부끄럽게 여겨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그걸 사무엘하 6장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그랬는지가 어떻게 말했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미갈이 다윗에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건달패들처럼 맨산을 드러내고 춤을 추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면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뽑아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회복의 자리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뭐 할 때 옥문 열리죠? 찬양할 때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정말 이 본문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 정말 1시간이 갈 것 같아도 못하겠는데 대충 요약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뭘 풀으셨어요? 쇠사슬 풀어주시고 옥문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사히 감옥을 탈출했나요? 아니요. 뭐 했죠? 간수 집에 갔어요. 세례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생각해요. 아니 뭐 하려고 옥문을 열어주셨지? 쇠사슬을 풀어주고 다음날 본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위에 사람이 와서 풀어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요. 아니 감히 와서 직접 풀어주라 그래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직접 와서 풀어주면 나가요. 잘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 가운데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그를 탈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옥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내가 문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그 모습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다시 간수 집에 전도하고 다시 간수가 피해를 볼까 봐 감옥 안에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음이 안 나와요 지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한 번 더 할게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하늘땅교회 와서 놀라는 건 기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옆집에서 고발이 안 들어오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기도가 뜨거워요. 저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천둥소리와 함께 물리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 염려 가운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하는 사람에게 주신 특징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평안과 감사로 바뀌어요. 전 이거 제가 체험해요. 저도 여러분 기도 제목 많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대출 금리가 높아서 월급의 반이 이자로 나가요. 정부가 전세에서 집을 사라고 대출해 주셔서 샀더니 또 대출 이자를 높여 주셔서 2.8에서 6.8이 됐어요. 집을 팔려고 내놔도 안 나가요. 저희 딸이 올해 9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준비된 게 1원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 1년 휴학했어요. 근데도 앞길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내는 약간 저를 이상한 정신병자로 보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전 걱정이 없어요.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자녀인데 목사님 자녀라고 특별히 뭘요. 모든 교인이 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목사만 특별히 경험하나요? 여러분은 대출 없으세요? 똑같이 힘든 거예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면 열어주세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열어주지 않더라도 뭐 빚을 지게 할 수 있다든지 뭐 융자가 된다든지 하여간 이것도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지시기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거 아닌가? 저는 한 가지예요. 내가 힘들 때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떤 분 그래요. 하도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요 기가 막힐수록 기도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교회가 천국 가잖아요. 믿으세요? 아니야 지금 안 믿어 다. 심각한데 죽으면 주님 앞에 가요. 저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자라 이거예요. 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왜 사니? 이런 거예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요. 전 이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 드렸잖아요. 주무시다가 아침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식은 어떻게 하나? 자녀도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 말은 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고민하고 싸워왔고 힘들었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 딸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실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왜 미리 염려하냐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간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병원에 있는데 딸 기숙사도 못 구했어요. 어떤 분이 집에 거처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있는데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돈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너 도와주십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고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과 시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든 난 주님 일을 할 거고 주님 길을 갈 거니까 주님이 내 길에 어떤 걸 원하시든지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한 번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역대하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복에 대한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와서 전했지만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자고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큰 복. 알아요. 여러분 머리에서 빌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면 모르겠어요. 4년 전에 요셉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간수의 사랑을 받아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영어로 보면 prosper, 부흥하게 하셨다. 부유하게 하셨다예요. 감옥 안에서 부유해봤자 뭐가 있냐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이냐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형통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죄의 길에 빠져 헤맬 때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사이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일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다시 모여서 예배한 게 6개월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먼저 주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방송하면서 7천 미라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불란교회예요. 저는 세상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불나는지 몰랐어요. 한 달에 하나씩은 불나는 교회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다시 교회를 지을 수도 없는, 심지어는 성전을 완공 직전에 불이 나서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된 교회들. 나올 때마다 목사님 얼굴이 노래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하면 건물은 사라졌는데 오히려 불이 난 것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그 불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계획에 길을 열어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열리게 돼 있다고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눈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을 추고 내 영이 기도할 때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하늘 땅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시편 95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지 않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당신이 예배 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게 읽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어디에서 여러분이 드리겠냐고요. 영적으로 회복돼야 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장 회복돼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예요. 저는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게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아니에요. 뭘까요? 맞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 백성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 갈 때만 해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으나 40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야겠냐?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딜하는 게 뭐예요? 바로하고? 예배에도 드리면 너네 어른끼리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도 예배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네만 가. 동물은 두지 마. 아닙니다. 같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나가는 목적이 하나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강조했을까요? 예배가 없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삶의 방향을 잃고 다시 유린하는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결단이 없이는 아무리 해방돼봤자 다시 노예의 삶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회복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인간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다 삶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삶의 원칙이 없어 하는 사람도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스겔 47장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에 물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3절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6절 거기에서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8절 그 강이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직업, 직장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게 예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그 바다에 썩어가는 물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부터 생명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95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에 나가 그분께 즐겁게 노래를 부르자.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저희 교회도 예배가 회복돼서 지난 주일에 칸타타도 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성전이 꽉 교회가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교회에 안 나오신 중진이 있어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에 가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데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방해도 없고, 사람 때문에 시험도 안 들고, 저는 체질인가 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말씀도 좋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도 너무 음향이 사운드가 좋고 쫙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집사님? 그 좋은 예배를 누가 만들까요? 성가대가 2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찬양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듣는 집사님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주차 요원들이 주차하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하는 분이 봉사하는 그 봉사가 있기에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집사님이 구경하시면서, 저는 구경이라고 표현해요. 구경하면서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거는 교회 처음 나오시니 그러면 이해가 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생각을 왜 못하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4년 전에 슬로건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말고 은혜를 받으러 오지 말고, 제가 뭐라 그랬죠? 뭐 어제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제가 은혜를 받으러 오지 말고 은혜를 끼치러 오자.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은혜는 받았잖아요. 누군가가 내 예배의 자리를 보고 있고 누군가가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끼치러 오러 이 자리에 오는 교인들이 늘어나길 바라요. 은혜를 끼치러 와야겠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제가 가정에서 배운 거. 가족을 뭐처럼 대하자? 그죠, 교인처럼 대하자. 싸움이 없어요. 집사람이 시비 걸면 성도님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이러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집에서도 똑같이 해요. 저희 따님이 봐봐 그러면 그러셨어요. 힘드셨죠?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네. 농담 같죠? 제가 그렇게 살아요. 7년을 그렇게 사니까 가정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 안에서 가족에 돌아갈 때 나는 선교지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다. 단기 선교.
오늘 저녁에 갔다 아침에 나오는 선교. 예. 아무리 더럽고 취해도, 아무리 먹을 걸 안 줘도 견디고 오겠다. 그죠? 선교 가면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게 못 먹을 게 나와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소리 지르지만 거기서 맛있게 먹어요. 왜? 여기 선교하는 자리다예요. 내가 선교하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날 볼 거다. 가정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천국이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사는 여러분,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12장. 제가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전에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없어졌지만 내가 제물입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제물이 집에 있으면서 원격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저는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만 저는 내가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곳이 예배라면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제물로 바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는 곳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생각해 보실래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가치관과 공격들을 막을 수 있을지. 저는 에베소서 6장의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요. 새벽 기도 끝나면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내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회복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하늘 땅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예배가 매주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